아멘. 서울 사람들은 좀 나을지 모르지만 시골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서울 보내서 공부시키려면 등골이 휜다는 말이 있어요. 빈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학 공부시키려면 등록금 부담도 요즘은 만만찮죠. 그러나 등록금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은 생활비가 더 들어갑니다. 시골에서 등록금 대랴 생활비 매달 보내랴 정말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 웬만한 거 돈 될 만한 거 다 팔고요. 그래도 안 되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참 남 비위 다 맞춰가면서 돈 구해다가 공부를 시킵니다. 그렇게 자식 공부시켜 놓고 결혼까지 다 시키면 이 자식들이 부모님 은혜를 알고 잘 갚아주죠? 잘 갚아주나요? 애시당초 기대도 안 하지만 사실은 해봐도 소용도 없긴 없어요. 그래도 듣고 싶은 말 한마디는 있을 듯 해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진짜 만약에 그래서 결혼까지 시켜놔서 살림 내줬더니 한다는 얘기가 아버지 늙어서 덕볼 낳고 우리 공부시킨 건 아니죠, 일이 나오면요. 아니, 그런 말 한 놈도 있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늙어서 덕볼 낳고 공부시킨 건 아니죠. 맞아요, 틀려요? 예? 아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이 맞으니까 섭섭하진 않겠죠? 누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잘하면 울화통이 터져서 오래 못 살지도 모릅니다. 그래, 맞다 이놈아. 그래 놓고 돌아서서 속으로요, 자식에게 속아도 내가 이렇게 속을 수가 있겠나, 이런 느낌이 안 들겠어요? 혹시 자식들에 해당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고생시켜가지고 막 억지로 취직도 하고 결혼생활 하는데 해보면요, 그 갚으려고 한 달에 생활비 어떻게 보내기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럼 못 보내더라도 말이 났다나 뭐라고 해야 돼요? 말이 났다나, 아버지 어머니 이번 달에 생활비를 얼마라도 아니면 용돈을 얼마라도 보내고 싶었는데요, 이번 달에 뭔 일이 생겨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형편이 안 돼서 그런데 다음 달에는 어쨌든지 한번 꼭 보내보겠습니다. 예, 말이 났다나 하라니까요. 다음 달에 가서 또 딴소리 할 때 하더라도 그럼 부모가 덜 섭섭해요. 자식에게 속았다는 느낌이 든 부모가 얼마나 속이 아플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생에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별로 능력이 없는 우리는 자식들에게 속아도 별로 크게 속지는 않아요. 문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크게 속습니다. 뭐 재산이 많은 아버지라든가 아니면요, 큰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이신 아버지, 아니면 옛날에 임금님이신 아버지를 속였다면요, 이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잘하면 아버지인 왕을 속였다면 잘하면 처형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아주 오래전 김일성이 등장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이런 게 있어요. 북한 정권의 2인자가 수령님의 대변을 몰래 훔쳐다가 사적으로 건강검진을 했던 모양이죠. 들킨 거예요. 그래서 이 높으신 수령님께서 총을 딱 들이대 놓고요, 묻습니다. 그랬냐? 여러분, 임금님의 대변도 뭐 이거 특급 비밀입니까? 비밀입니다. 함부로 취급하면 안 돼요. 왜요?
잘 검사를 해보면요, 앞으로 몇 년 안에 돌아가시겠구나 하는 걸 알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수령님의 건강 문제도 이거 아주 특급 비밀에 해당되는데, 그걸 몰래 검사를 했다? 총 딱 들이대놓고 했냐? 이러는 거예요. 뭐 드라마이긴 하지만 보고 있는데요, 가슴 쫄리는 거예요. 수령님께서 총 들고 딱 대놓고 했냐 그러는데 어떡할 거예요? 속이면 죽는 겁니다. 예. 왜? 수령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북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무슨 변이 생긴다면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해요. 죽진 안 하고요. 그 드라마 보면서 제가 참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속이냐의 문제지만 이 능력 있는 아버지나 정말 큰 능력을 가진 그 아버지를 속인다는 것은 죄가 그만큼 더 커지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거 뭐 그렇게 큰 일이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지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장래에 대해서 축복권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뭐라 그럴까요? 모든 재산을 다 넘겨주겠다고 하는 유언장을 조작을 해가지고 가로챈 거 보다가 어쩌면 더 클 수 있는 죄입니다. 이게 성경의 그 아버지의 축복권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자식에게 되물려가던 그 시절에 이걸 가로챘다는 것은, 글쎄요, 어마어마한 부자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유언장을 조작해서 빼돌린 거나, 그래서 그보다 더 심각한 범죄이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한 이삭의 태도를 우리가 유심히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아시는 얘기일지라도 배경 설명을 제가 조금은 드릴게요.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여전히 자식이 없었어요. 이거 아마 아버지 닮은 걸 겁니다. 왜요? 아버지도 자식이 없어서 몇 년 만에 낳았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결혼을 몇 세에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대체로 30대 초반에서 40대 그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100세에 낳았으니까 결혼한 지 적어도 한 60년은 더 걸려서 아이를 낳은 셈이죠. 이게 아버지의 내력인데, 이삭도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식을 달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몇 년 만에 들어주셨나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만은 잘 기억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20년 만에요.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셨는데,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누가 아프나요?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우면 누가 아프나요? 상상해 보세요. 참 재밌어요. 형이 동생을 뻥 찼는데 동생이 싹 피했어요. 누가 맞아요? 남자들은 모르죠. 싸우면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럴는지는요. 쌍둥이를 낳아본 분은 알 텐데, 너무 얌전한 쌍둥이는 잘 모르겠고요. 얘들은 뱃속에서 날마다 싸웠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삭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이요, 이렇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어나기 전에, 이 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이 이야기를 평생 기억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잘 기억을 했겠죠. 이때 이삭의 나이가 60세 때입니다.
두 아이가 태어났어요. 도중에 모든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오늘 이 본문이 사건이 일어날 때에 이삭의 나이는, 이거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만은 저 창세기 저 뒷부분을 다 조사를 하면 답이 나와요. 거의 정확할 겁니다만은 137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137세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이 낳고 지금 얼마 갔죠? 70년이 넘었어요.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70년 넘게, 그건 80년이 다 돼가는데 이삭이 혹은 그 어머니 리브가가 기억하고 있을까요? 잊었을까요? 참 아리송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냥 정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아주 특이한 이야기예요. 모든 복이 장자를 통해서 내려가던 그 시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장자가 밑에 동생을 섬긴다는 이야기는 정상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이건 기억해야 하는 이야기고, 기억하지 않을래야 잊혀질 수 없는 이야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가 77년, 근 8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사물을 잘 분간하지 못하던 그런 때가 됐는데 어느 날 별미가 생각이 났던 모양이죠. 나이가 많이 들면요, 음식들이 그렇게 맛이 없나 봐요. 맛을 잘 못 느끼면 그럴수록 더더욱 그리운 게요, 맛있는 게 먹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에서에게 내가 죽기 전에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래서 내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내게 복을 주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비유컨대 이런 거예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아버지가, 얘야, 내가 정신이 있을 때 마지막 유언장을 써놔야 되겠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거 절대 고치면 안 된다. 그런 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전에 아마 유언장을 미리 써놔놓고 밑에다가 그렇게 쓰면 효력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법이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신이 있을 때 유언장을 작성한다. 그리고 이후에는 누가 뭐라 해도 고칠 수 없다. 설령 나 자신이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뭐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뭔 소리 하게 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 그런 법도 있긴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유언을 하게 되면 고칠 수도 없는 그런 유언을 내가 너한테 지금 할 터이니 너 가서 맛있는 거 만들어 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복을 다 너에게 물려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걸 또 리브가가 밖에서 들었네요. 그걸 듣고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은 야곱아, 네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 말대로 해라 이러는 거예요. 야곱이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복은 고사하고 잘하면 저주를 덮어 쓸지도 모르겠는데요, 안 하려고 하는 야곱을 충동질을 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놈아, 이건 네가 받아야 되고, 만약에 덜켜서 저주를 받게 되더라도 내가 받을 테니까 내 말대로 해라. 그래서 이 리브가가 모든 일을 다 꾸며내는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정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리브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남편을 속이려 들지 말고 남편을 찾아가서 조용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용하게 설득하기보다는 남편을 속이려 했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들키면 모든 저주를 자기가 덮어 쓰기로 했다는 것은 이 리브가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자기 뜻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더구나 그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저주를 자기가 다 덮어 쓰겠다는 것은 아버지의 가정의 권위가 아주 튼튼하게 살아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시절에 부인과 아들이 합세해서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거죠.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 하는 것이나 리브가가 그 복을 야곱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없이 한 사람은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었고 한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아들이 그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본다면 이 부부가 아들 하나씩을 끼고 돌았죠.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했는데 자식에 대한 편애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똑같고 10자식이 똑같다 해도요, 사실은 다 똑같을 수는 없죠. 정이 들어가는 아이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티를 내서는 안 되는 법이죠. 속으로 더 가더라도 티를 내서는 안 되는 법인데, 이 이삭과 리브가는 두 아이를 하나씩 진짜 티내게 편애하고 있었던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삭이 눈은 뭐 거의 멀었다 해도 코하고 귀는 정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삭의 코를 속이려고 그 에서의 의복을 훔쳐내는 겁니다. 에서의 채취가 묻어있는 의복을 훔쳐서 입힙니다. 혹시 만져보자고 할지도 모르니까 매끈매끈한 야곱의 피부에다가 염소 새끼의 털을 입힙니다. 특히 뭐 목하고 손목 같은데 아마 털을, 염소 새끼의 가죽을 둘렀겠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밀어 넣은 거죠. 목소리는요,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흉내는 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밀어 넣었는데 들킬 뻔한 적이 2번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어요. 야,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왔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니? 뭐라고 그래야 되죠? 대답 잘해야 돼요. 이때 할 말이 없어서 멍하고 있으면 들통 나는 거죠. 여러분, 참 불행하게도요, 야곱은 하나님을 팔아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짐승을 빨리 잡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파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팔아서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러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아요. 요즘 좀 조용해졌습니다. 한때 참 많았잖아요. 내가 교회 장로인데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했더라고요. 제가 교회 권사인데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요, 온 백성이 보고 있는데 그래도 권사인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하나님 이름 팔아서 차라리 성공이라도 했더라면 욕이나 덜 얻어먹었을 텐데요, 하나님 이름 팔다가 실패한 이런 경우가 참 우리 조금 지난 시절에 이게 참 많았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런 일이 절대로 없길 바랍니다. 혹시 실수했으면 죽더라도 누가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왜 꼭 하나님 이름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혀놓고도 아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디 뭐 자기 종인가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불행하게도 야곱은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고 그럴 때 하나님을 팔아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아버지가 또 물어요.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그러면서 한번 만져보자는 거죠. 결국 염소 틀에 속아서 그 위기를 또 벗어납니다. 만져보니까 털이 많고 가죽이라서 그냥 벗어나긴 벗어나죠. 염소털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요, 야곱은 이 염소 피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죠.
어느 날 아들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오다가 옷을 하나 주었는데 한번 보세요. 이거 요셉이 옷 같은데요. 거기에 피가 묻어 있어요. 무슨 피죠? 요셉의 피 아니에요. 염소 피입니다. 야곱은 몰랐지만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두르고 가서 아버지를 속였던 그가 먼 훗날 자식들에게 속는 거예요. 염소 피에 속아요. 그래서 요셉이 죽었다고 펑펑 울기 시작을 하는데 몇 년간 우나요? 여러분, 요셉이 죽은 건 못 잊어요. 못 잊어요.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온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데 아버지는요, 요셉이 죽었다고 요셉아 요셉아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염소 피에 속았어요. 하나님 팔아도 안 되고 아버지를 속여도 안 된다는 뜻이죠. 이삭이 아무리 봐도 이상했던가 봐요. 그래서 또 물어요. 너 진짜 내 맏아들 에서 맞느냐고 또 묻는 거예요. 야곱이 간이 콩알만해졌겠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 이젠 뭐 이왕 저질러진 거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끝까지 가야죠. 예? 아버지 맏아들 에서 맞습니다.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이삭이 야곱에게 마지가 받아야 할 모든 복을 다 빌어버렸어요. 말하자면 넘겨줄 수 있는 재산을 전부 다 물려준 셈입니다. 아야, 큰아들 조금 작은아들 조금 이러면 될 것이지 왜 그러냐. 장자권 가는 게 그래서 무서웠나 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빌어줬는데 한 번 빌면 다시는 수정이 안 되나 봐요. 뭐 그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이 이야기가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한 번 복 빌고 나면 내가 실수했던 어쨌든 이건 수정이 안 되는 그런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나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아들이 뛰어들어와서 아버지 하고 옵니다. 그럼 이삭이 얼마나 놀랬을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맏아들 에서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이 받았을 충격이나 이런 게 어떨 건지를 생각 한번 해보셔요. 그럼 앞에 온 놈 누구야? 뭐 아들이 많아야 헷갈리죠. 야곱이잖아요. 그럼 저놈이 나를 속인 거야? 이렇게 되죠. 이 순간에 야곱의 모습을 33절이 보여줍니다. 우선 33절만 한번 보십시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이러죠. 뭐라고 돼 있어요? 심히 크게 떨었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떨었을까요? 그냥 생각해 보면 자식에게 속았다는 그 분노 때문에 치를 떤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지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이미 축복했으니 되돌릴 수 없다. 내 마음대로 이거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해서 떠는 거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분해서 떨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당장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장 취소다. 그리고 그럼 당장 잡아와.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근데 그걸 취소 안 하고 이건 취소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해서 뜨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아래도 계속 내려가 보면 전혀 불쾌하게 여기는 기색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 에서가 방성대곡을 하면서 남은 복이라도 내게 주세요라고 울고 불고 매달렸는데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이게 도무지 복인 것 같지가 않아요. 39절입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이 쓸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복인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본다면 꼭 저주 같다 그런 느낌도 들어요. 아우를 섬겨야 된대요. 그 다음 일입니다만 28장에 보면 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다시 축복하고 외삼촌 집에 가서 부인을 구해오느라 그러고 피신을 시켜버려요. 전혀 야단을 치거나 언짢은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다시 축복하고 다시 그렇게 보내는 걸 보면 이 33절에 이삭이 크게 심히 떨었다는 것이 분노 때문에 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는 얘기죠. 답은 딱 하나예요. 속았구나라는 걸 딱 깨닫는 순간에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이 큰아들에게 가는 게 아니고 어린 자에게 가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냥 별미 생각에 내가 별 생각 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마지에게 이 복을 주려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순간적으로 스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식에게 속았다는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눌러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연해 보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 분노가 그렇게 사그러지거나 눌려지느냐 말입니다. 남의 일이면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 싶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요. 내 체면, 내 분노가 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기분에 맞지 않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도 덮어둘 수 있나요? 아무리 믿는 집안이지만은 부부간에 싸우는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툭닥거리고 싸우고 언쟁을 하다가 이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겠구나. 그리고 집사라는 내가 이만한 일로 부인하고 자꾸 이랬어야 되겠냐 그런 생각이 쓱 듭니다. 그러면 싸움 딱 중지할 수 있나요? 그렇게 중지해 보신 분이 있으면요, 대단한 분이에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없다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있긴 할 겁니다. 이 대서울 시민교회에 그런 분이 없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남편만이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이든 부인이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정상적이라면요, 네 죽고 내 죽자 해야 될 이런 판국에 믿는 자가 이럴 때 이랬어야 되겠냐. 아니면요, 호세아는 집 나간 아내를 그렇게 찾아다녔다고 하던데 그걸 생각하고 내가 내 분을 사귀는 것이,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게 용서가 되나요? 그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나간 시절에 그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걸 한번 뒤집어 보세요. 뒤돌아가면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고 그게 가능한 일이던가요? 여러분, 제가 겪은 수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에 무슨 회의하거나 뭔가 결정을 하거나 일을 추진해 나갈 때에 이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요, 자기 고집 꺾는 사람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좀 심한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하레비가 온다 해도 이건 안 된다. 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참 이상한 게 한번 뱉어놓은 말, 자기 체면, 자기 고집 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가끔 싸우는 분들 들어있죠. 싸울 수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고 있는데요, 새신자가 쓱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진짜 이거 대답 안 할 겁니까? 계속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마시길 바랍니다. 새신자요?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예수님 표현 바꾸면요, 어린아이예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느니 어떡하라고요?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어요. 새신자, 곧 어린아이란 말입니다. 자, 싸우고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 어린아이가 우리가 싸우는 걸 보고는요, 에이 교회 못 다니겠다 하고 나가면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싸울래? 이 연자맷돌 목에 걸고 빠져 죽을래?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 싸울게요. 이게 바른 자세겠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싸움 중에요, 그렇게 해서 중지한 싸움이 없더라고요. 우린 주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싸움은 계속하고 죽지도 않을래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이게 정면 도전입니다. 너 계속 싸울래? 물에 빠져 죽을래? 답은요, 안 싸우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싸울 땐 싸우고, 여분만은 싸울 땐 싸우고, 그래 죽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고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 만나 뵐는지 몰라요. 정말 험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믿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기도 합니다. 싸우지 말란 뜻 아닙니다. 도저히 안 되겠거든, 싸워야 될 일이 있거든, 싸우세요. 그런데 둘러봐가면서 싸우세요. 목사님이 턱 나타나시거든 싸워도 괜찮습니다. 그런 일로 목사가 실족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와도 계속 싸우세요. 그만. 누구는요? 낯선 사람, 새신자 보이거든 즉시 그만두세요. 죽기 싫거든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쉽지 않으니 애당초 안 싸우는 게 더 나을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삭은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니까 그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어지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이게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요,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1, 6살쯤 됐을 때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산에 제사 지내러 갔어요. 제단 위에 나무를 다 얹어 놓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이삭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서 제사 지내라고 하는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나이는 115이나 116이에요. 아들 나이는 15이나 16이에요. 아들이 순종 안 하면 이거 묶을 수 있겠어요? 손을 먼저 묶겠어요? 발을 먼저 묶겠어요? 안 됩니다. 혹시 집에 가서 실험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우리 아들들 같으면요, 대번에 한마디 할 겁니다. 아버지 나이가 많이 들더니 약간 노망 드신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이삭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고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러세요. 지가 올라가서 누웠을 것 같아요. 제정신이에요. 약간 돈 거예요. 그래가 만약에 이삭이 죽었다고 칩시다. 아브라함이 돌아와가지고 사라한테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사 지내라고 그래서 내가 아들을 제사 지냈어요. 그거 돌아가면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사라가 누구에게 욕을 퍼부었겠어요? 물론 사라는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니까 안 그랬겠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누구 욕을 했겠어요? 한국의 엄마는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죽은 이삭을 욕할 겁니다. 너가 아버지야 원래 정신이 없다 치더라도 너는 이 자식아 멀쩡한 놈이 안 그랬겠어요? 뭐 안 그랬다 칩시다. 워낙 믿음들이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말에 군소리 없이 예 아버지 그리고 스스로 제물이 되겠다고 올라가서 누운 아들, 이게 이삭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는 것이 자기 머리로 오만 가지 꾀 다 부려가면서 잘해볼 거라고 빼앗아 가질 거라고 애를 썼던 야곱은 평생 죽도록 고생하고, 이 머저리같이 순종하는 이삭은요, 여러분 고생 안 해요. 이삭이 결혼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위해서 한 게 뭐예요? 들판에서 그냥 이리저리 다니면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걸 만나서 큰 탈 없이 잘 살았잖아요. 야곱은 어떻게 결혼해요? 저기 삼촌 딸이 참 좋은데 저 주세요. 그래, 너 7년 머슴살이 할 자신 있냐? 예. 그러니까 7년 동안 머슴살이 했잖아요. 연이 7년도 보통 일이 아닌데 머슴살이 7년을 어떻게 해요? 그러나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거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좋았겠죠? 7년간 고생했어요. 그걸로 끝났나요? 결혼식 마치고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딴 사람이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마는 자기 외삼촌이 그래요. 야, 7년만 더 해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은 머슴살이 했다니까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머저리같이 순종하는 이삭은 참 하는 짓이 바보짓인데도 불구하고 그 생활이, 삶이 참 평탄해요. 야곱요, 덕분에 우리는 읽을 거리가 참 많아요. 남에게 할 얘기도 야곱이 훨씬 많아요. 본인은 힘들어 죽겠지만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삭이라는 사람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제일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보면 뭔가 그럴듯한 업적을 남겼다 싶은데 이삭은 무슨 업적을 남겼느냐 해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이삭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됐으며,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넷 중에서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 해야 제일 멋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나는 누구의 아비니라 이러고 싶으세요? 이 네 사람 중에 요셉요. 내가 이래도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이래야 무슨 빛이 좀 날 것 같은데,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이거 어딘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 멍하네 말이에요.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무슨 업적을 남겼느냐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업적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라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요, 자식에게 속았구나 싶은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따라서 야곱에게 준 축복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애선 줄 알고 축복했던 그 축복을 야곱이 누리게 됐는데 취소 아니하지 않고 그 축복을 완전히 확인시켜 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라는 뜻이에요. 혹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그 말에 하나님 이삭이 뭘 했는데 그러세요?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순종하는 놈이 제사 많이 지내는 놈보다가 낫다. 그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네가 업적은 많이 남겼다마는 너는 네 열심이었지. 쟤는 남긴 건 별로 없어. 그러나 하는 일마다 나를 생각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았던 것, 난 얘가 더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거창한 업적을 잘 남겨야 일을 많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 너무너무 은혜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이 말씀에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그렇게 본다면요, 순종이 가장 큰 업적입니다. 순종이 가장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이삭이 제일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말하실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제일 큰 일이고 제일 큰 업적입니다. 무슨 일 하셨냐고 묻거든요.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큰 일이에요. 그게 열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잖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셔서 천국 문에서 물으실 거예요. 너 열매 있냐? 열매 있냐? 물으실 때요, 예, 제가 열매입니다. 제가 예수 믿었어요. 이게 제일 큰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날마다 와서 얼마나 충성해요. 수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전부 장식품, 내가 예수 믿었다라는 큰 업적에 붙어있는 장식품입니다. 전 하나님께서 별다른 업적을 남긴 것 같지도 안 하고 어떻게 본다면 허리멍덩해 보이는 이 이삭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요? 저 역시도 특별한 능력이나 재주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삭에게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긴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랑할 게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꼽아보니까 정말 자랑할 거 없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별로 일은 난 거 없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제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이거는 확실하게 해두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업적이요 일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이걸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죠. 왜 죽어요? 왜 죽어요? 내 속에 분노가 차오르든지 다른 생각이 들든지 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날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살고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이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럴듯한 업적이라고 남긴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혹시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에
내가 치밀어오는 모든 분노를 억눌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것이 이삭의 가장 큰 장점이요 업적이라는 것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푸셨으니 이런 감격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